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눈을 좋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용환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환교회를 갔습니다. 비디오에 보니까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안경을 쓰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를 하고 막 이러더니 안수받고 나더니 책을 막 줄줄줄 읽는 그 비디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순진해요. 그걸 믿고 가서 했는데 좋아지기는커녕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는 그 길과 방법을 찾고자 고민하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좀 고쳐주시기를, 그렇죠?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이 진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길을 주시기를 바라며 로또를 산다든가 뭐 이런 방법들을 택할 때도 있죠. 물론 그런 길과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껏 제가 경험해온 믿음의 길은 매우 평범하고요. 하루하루 별 차이가 없고 대단한 비법 같은 게 없는 그러한 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물론 그가 한 번은 하늘나라에 잠시 다녀왔다 이런 표현을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더라도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고민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는 길이 이 세상에서 그가 걸어갔던 또 믿음의 길이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인지 골로새서에 보면 그가 고심하며 전하는 메시지 속에 그러한 그 믿음의 길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자. 네. 아무것도 안 나오네. 잠깐만요. 오늘 안 했군요.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과 라오디게아 그 인근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매우 애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은 종종 그의 서신서 안에 그가 고통당하는 일들, 고민하는 일들, 애쓰고 수고하는 표현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일 좋은 건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얼굴 마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토록 방문하기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으면 이렇게 편지라도 적어서 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들을, 믿음의 소식들을 전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은 아주 짤막하게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보면 이렇게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결속되기를,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기를 그는 매우 염원했던 것입니다.
매우 명료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 하나하나를 오늘 읽어가며 설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 형제 자매들이 사랑으로 결속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사랑, 엄청난 창조주의 사랑과 희생, 헌신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그 교회의 뿌리와 근본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모든 곳에 보면 사랑이라는 주제가 빠짐없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서신서의 끝까지 거의 어느 서신서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는 서신서는 없을 정도입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한두 개 빼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신앙의 덕목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임을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 익히 잘 아는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3장 13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린도전서 12장 말미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13장의 마지막에는 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에 열심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열심. 그래서 제가 열심과 사랑을 검색을 해봤어요.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열심이란 단어가 한 14번 나와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거의 200번 가까이 나옵니다. 열심과 사랑은 비교도 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사랑이 없다면 열심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이죠. 사랑이 없다면 열정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 없는 열심만큼 우리를 메마르게 만드는 또는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도 없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 없는 헌신처럼 만약에 헌신을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소름 끼치는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글쎄요, 대단하지도 않고 하여튼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만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 십자가 생각이 나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생각나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내가 마음에 결정한다 그래서 그것을 지워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거나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책임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에 사로잡히면 열심히 대단히 많아지게 되죠. 우리 바이블톡 인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책임감이 투철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책임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책임감에 사로잡히면 사랑도 풍성하면 좋은데 사랑은 줄어들고 책임감은 커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전 많이 그래 봤어요. 제 아내가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동경에서 귀국했을 때 교회 상황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문제도 많아 보였고 저도 문제가 많지만 하여튼 그 당시 교회는 저보다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300명 되는데 형제자매들 얼굴도 모르겠고 제가 아는 사람은 한 몇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떠날 때 동경으로 떠날 때 교회가 200명도 채 안 됐는데 돌아와 보니까 1000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 1000명 중에 300명을 제가 맡았는데 저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름도 모르겠죠. 얼굴도 모르겠죠. 보안이 잘 지낸 것 같지도 않아요. 다들 뭔가 열심은 하는데 기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비상 상황인 것 같다. 그러니 당신은 갓 태어난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을 잘 챙겨라. 나는 교회를 챙기겠다. 굉장히 힘들었대요. 네,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배운 대로는 헌신, 열심, 그렇죠? 직장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뭔가 큰 주제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최소한 제 아내는 가족의 가장으로서 따뜻하게 아이들을 보살피고 새롭게 이주해서 온 상황에서 겪는 가족의 어려움을 살피려는 사랑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 되풀이했어요. 책임감에 사로잡힌 열심은 정말 사랑 없는 행동들을 만들고 그것을 정당화시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후회스럽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때 그냥 잘 놀기라도 했으면 손가락질이라도 안 받았을 텐데. 그렇죠?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야지 돼요. 뭘 위해서 그렇게 심지어 논쟁을 하면서까지라도 지키려고 노력했겠어요. 사랑이 없는데. 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구를 위해서 수고했고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런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 갑자기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존재로 전락할 때가 있어요. 뭘 위해서 한 거죠?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토록 열심히 했던 많은 것들이 공허해지더라는 거예요. 내지는 사랑이 아닌 다른 뭔가에 집착해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우리를 몸이 건조하게 만들더라.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사랑으로 결속되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바이블톡 형제자매들,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는 형제자매들 정말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세요. 매주. 앞뒤 전후 좌우로 한두 자리 정도씩 차이 나고 대부분 앉는 자리에만 앉아요. 그래서 우리 김성경 집사님이 일부러 뒤에 가서 앉겠다고 지금 뒤에 가서 앉아 계세요. 매주. 자리 한번 바꿔서 앉아보세요. 이쪽 섹션은 저 뒤쪽으로 한번 가보시고 다음 주에는 저쪽 섹션을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고 한번 작년 모르시는 그냥 계세요. 예, 불편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리를 한번 바꿔보자고요. 다음 주에. 네.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네. 혹시 결속되지 못한 채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어디도 연결되지 못하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또는 심지어는 그것도 힘겨워하는 그런 형제 자매는 없는지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도구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순수한 관심, 애정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모임, 교제 얼마나 힘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회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이 성장하는 자리가 될 때 비로소 믿음이 힘을 발휘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서 내 안에 사랑이 커져 있는지 아니면 해야만 하는 뭔가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향해 가느라 주변에
쏟아야 할 사랑과 애정을 쏟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격려를 받고입니다. 자, 이게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여기 보면 오늘 왜 이러죠? 여기에 보면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돌아갔나요? 아니죠? 불빛이 왔다 갔다 해요. 자, 여러분은 모일 때마다 격려를 받고 있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대답 안 하신 분들, 뭐 성격 따라 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근데 마음 속에서부터 나는 지난주에 주중 예배도 왔고 바이블톡에도 갔고 지난주 예배 끝나고 식사 모임까지 갔는데 한 번도 나는 격려가 되지 않았어. 이런 분 계시면 잘 들으세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지는 아예 여기 안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미싱. 꼭 이렇게 들어야 할 설교 들어야 할 때 빠지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모일 때마다 와야만 하니까 오시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긴 시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성경 읽고 기도하기. 기도하는 족족 잘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응답이 되지 않는 건가? 저만 이런 고민하나요? 네. 우리 애들도 그냥 말 잘 듣고 주변의 형제자매들 항상 빵긋빵긋 웃고 오는 비지터들마다 감동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따라갈래요. 막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도 없고 모이면 낙원 같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하는데 어떤 날은 진짜 뻑뻑한 무슨 풀을 씹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날은 한 장을 다 읽었는데 머릿속에 딴 생각하느라고 읽고 나서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매번 특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콰이타임을 어떻게 하세요? 성경책 펴고 읽고 기도하죠. 제가 무슨 비법이 있어가지고 저는 막 그냥 매일같이 막 깨가 쏟아지듯이 말씀을 묵상하고 막 젖어서 감동하고 막 이러고 있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수고스럽게 시간을 떼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때때로 저의 힘이나 능력으로 느끼거나 할 수 없는 감동을 얻거나 영감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길게 한 20몇 년을 살펴보면 93년에 2월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20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20몇 년을 통틀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들이 몇 번 있습니다. 20년 전의 일이지만 어떤 날에 그 콰이타임이 머리에 남아요. 마음에. 1년에 한 번 정도 내지는 한 5년에 한 번 정도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믿음이 땅에 떨어지거나 흔들릴 때마다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던 때로는 증거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나면 정말 서로 보기가 싫잖아요. 그런 부부싸움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아무튼 부부싸움하고 나면 정말 너무 괴로워요. 집에도 가기도 싫고 제가 젊을 때 가출은 아니고요. 새벽에 저는 부부싸움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밖에서 나와서 조깅합니다. 지칠 때까지 조깅하고 들어와서 자요. 한 2번 그래 봤습니다. 평생. 제 아내는 잘 자요. 열받아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잠이 안 와야 되는데 저는 부부싸움하면 잠이 안 오는 성격이고 제 아내는 그런 거 하면 빨리 자는 성격이에요. 그럼 저는 더 열받잖아요. 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매번 좋기만 한 것은 아니더라. 하지만 어떤 순간에 어려움이 있는 순간이 왔을 때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때로는 부대끼고 힘들어도 생각해보면 신혼여행 갔을 때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증거가 많습니다. 예. 증거가 많아요. 중간중간. 예. 얼마나 신실하게 수고하고 애써왔는지. 그래서 잠시 가라앉으면 사실 제 아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하는 존재인지 다시 생각이 싹 돌아오죠. 예. 이게 없으면 문제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돌이킬 포인트가 없어 봐요. 그렇죠? 격려받은 순간이 없어 봐요. 돌아갈 때도 없게 되는 것이죠. 격려받는 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세파에 지치고 힘이 들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닥치지 않습니까? 네. 뜻하지 않게 투자했던 게 쫄딱 망했을 때, 네. 원하지 않았던 순간에 해고당했을 때, 네. 지금 이 가운데도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도저히 이래서는 살 수도 없을 것 같은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마음의 격려가 되는 일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는 있어야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결속되어지고 마음의 격려받는 일, 이것이 바탕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이블톡이라는 모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 명 한 명이 서로 사랑으로 결속되고 격려하고 격려받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목사가 관리하기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조직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목사도 불행하고요, 그 조직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관리 안 해요. 정말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더 잘해요. 그렇죠? 저도 관리하는 수고를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예. 수련회 등록도 알아서들 다들 잘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딱 이틀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팔로우업을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하고 끝냈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들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속한 바이블톡이 격려가 되지 않거나 힘이 되지 않으면 그냥 옮기셔도 돼요. 바이블톡 인도자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예? 조금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좀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우리 교회 바이블톡이 몇 개인데요. 예, 그렇죠? 혹 여러분이 속한 예배에서, 여러분 일부에 계시니까, 네.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격려가 좀 안 돼요. 저 배목사 설교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3부로 가세요. 가셔도 돼요. 갔는데 거기도 시원찮아. 그럼 분당으로 가세요. 거기도 시원찮아. 그럼 일산으로 가세요. 그러자고 만들어 놓은 교회들이라고요. 또 거기서 오셔도 돼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 뭔가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사실 마음에는 안 드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떠나, 정들어서 조금 더 버텨보시고 싶으면 그래 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격려 받지도 못하고 격려를 주지도 못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방치하지 맙시다. 그것이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길어지면 그 사람의 믿음에 치명상을 입히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거 아닌 일로 교회 떠나요. 잘 들어보세요. 대단한 일들 아닙니다. 예. 그러나 격려받지 못하고 격려 주지 못하고 영적인 힘을 주고 영적인 힘을 받고 사랑으로 결속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느 누구도 버티기 어려운 것이죠. 또는 사랑과 격려를 방해하는 자그마한 충돌이나 오해들이 우리 믿음의 그런 장애물이 되어서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다 보면 그것이 자라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어떤 사람 중간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것 때문에 멈춰지고 또는 거꾸로 가고
힘들어지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다고 느껴지시거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숙제가 있다고 느껴지시거든, 그것이 누가 되었건 도울 수 있을 만한, 내지는 여러분을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하세요. 여기저기 막 떠들고 댕겨봐야 여러분만 힘들어지니까 듣는 사람 힘들고 하는 사람 힘들고 그러시지 말고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특인도자들도 좋고요. 우리 예배에도 집사님이 네 분 계세요. 저희 아버님 포함해서. 작년 어르신들 붙잡고 하소연해 보세요.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또 뭐 저도 있고요. 또 저를 넘어선 다른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올 8월이면 이제 박재호 장로님이 또 미국에서 오세요. 한통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도 못 믿겠으면 미국 사람인 마샬 목사님도 오시니까 그분 붙잡고 이야기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 오늘 저기 뉴욕에서 방문하신 형제나 자매 붙잡고 하소연해 보세요. 뭐가 돼도 좋습니다. 아유, 지금 또 덥다고 나라에서 메시지 보내는 소리가.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 장애물을 치울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이 격려하고 격려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내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진동으로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참신나루에 폭우가 쏟아진다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볼 땐 지금 여기 200여 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기쁘게 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격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한 명, 두 명이라도 그늘에 가려져서 또는 다 할 수 없는 개인적인 이유로 지치고 힘이 든 채 격려와 사랑이 필요할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으로 결속되어지고 서로 격려를 주고받으면서 단단한 감정과 신앙의 유대감의 토대 위에 섰을 때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 이거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이런 거는 밑줄을 쫙 긋고 고민하면서 읽으셔야지 돼요. 자,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을 때 이렇게 보시면 재밌습니다. 뭔가 A를 말하고 난 다음에 그는 B를 이야기해요. B를 말한 다음에 또 C를 이야기합니다. C를 말한 다음에 D를 이야기하는데 D로 갈수록 그 앞에 것을 보완하고 설명하는 형태로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읽다 보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특히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교회 기독론에 대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렇게 그 항목이 한 4개, 5개 나오면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는 재미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사랑으로 결속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자,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 이런 말은 잘 우리가 안 쓰는 말입니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나온 말이에요.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확신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생기면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렇죠? 네. 자, 충만한 확신도 그냥 확신이 아니라 그냥 충만한, 여러분 충만해 보셨습니까? 네, 제가 몸무게가 한 2년 사이에 6, 7kg가 늘었어요. 제가 몸이 막 충만해지고 있어요. 충만한 거 꽉 차는 거죠. 그렇죠? 살이 막 찌고 있습니다. 몸이 충만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빼시고 싶어요? 저는 목표 달성했습니다. 아멘. 이 상태로 이제 앞으로 한 20년을 더 갈 생각입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냥 알듯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깨닫는다. 그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통찰력. 그러한 것은 분별력이기도 하죠. 그렇죠? 전화가 왔어요. 이게 피싱인지 진짜 나를 도우려는 전화인지 분별을 못하면 돈을 날리게 되죠.
통찰력, 깨달음, 이러한 것은 복음을 올바로 볼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쓰이는가? 과연 무엇이 성경적인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살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는 많은 것들이 있을 터인데 과연 그러한 것이 말씀의 바탕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누가 되었건. 저는 대체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는 편인데요, 그래서 하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믿음대로 안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기대대로 안 될 때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실망한다고요. 네가 그런 줄 몰랐어. 모른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라니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놓고 상처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마치 피싱 전화를 받고 얼씨구나,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주는구나 그러고서 냉장고 속에서 돈 넣어놨더니 가져갔어요. 그 사람을 탓한 듯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 우리 각자는 스스로가 자신이 가지고 가는 믿음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심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서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그럴 때마다 서로를 잡아주고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아무리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았다 할지라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도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실수하는 걸 보면 여러분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지난주에도 만난 많은 형제 자매들 중에 저한테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는 정말 좀 더 편하게, 물론 그분이 고민하고 이렇게 조언을 준 거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고 느낄 때 문제점이라고 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감정과 판단으로 돕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그것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프레임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같이 실수하는 존재고 나도 죄인이지만 사랑으로 이러한 부분을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깨달음에서부터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옳지 않다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신중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깨달음에서 얻은 풍요로운 확신을 통해 서로를 올바로 말씀 안에 세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건강한 통찰력, 깨달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지식에서 얻는 것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강한 힘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말씀에서 깨달아질 땐 그 힘이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하나씩 둘씩 더해지면서 확신들이 풍요로워질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자리에 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듣고 공유하면서 함께 그 깨달음이 풍요로워지는 모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격려를 주고받는 놀라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멋진 동호회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 모임은 조금 지나면 세상적인 모임으로 변해가요. 마치 물을 떠놓으면 나중에
그 안에 곰팡이가 생기듯이. 예. 보이지도 않는데 곰팡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배운 사랑과 격려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사랑의 주인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우리 자신이 그 사랑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제가 그렇게 회개할 일도 없었겠거니와 복음을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것을 내어놓고 희생할 일도 없겠죠. 결국 사랑과 격려와 깨달음과 같은 것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지향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약하다고요. 약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뭐 하나만 잘 되면 엄청 우쭐하다가 뭐 하나만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요. 뭐 조금만 잘 되면 그게 다 내 공인 것처럼 느끼는 게 우리 자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격려를 통해 뭔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서로가 관계가 발전하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막 그러려고 할 때에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어야 하고 내가 배우고 깨닫고 느낀 예수님이 우리 그 모임의 주제로 다시 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 모임 속에서 끝나고 돌아갈 때 느낌과 배운 것과 나눈 것을 가지고 가시겠죠. 그것이 공허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강화되는 쪽이라면 그게 맞을 거고요. 뭔가 열심히 한 거는 같은데 그 예수님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자아가 더 강조되어지고 자아가 더 커지는 것 같으면 뭔가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이 있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우리 삶은 치열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치열해요. 살아있는 게 정말 힘들어요. 어떨 땐 요즘 같은 날씨에 벌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일들도 많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볼 때 내가 겪는 삶과 내가 묵상하는 그 예수님이 연결되어지는 순간들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배우고 깨닫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경험이 늘어갈수록 그와 같이 경험하는 예수님이 늘어갈수록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모습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삶에서 겪는 고난을 믿음으로 재해석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폭이 달라지더라. 왜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했는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나타나지 않았던 이방인에게조차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그런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숨겨져 있었거든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 보면 뭐 비밀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보여주셨잖아요.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알 것 같지만 때로는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다시 믿음으로 재해석해낼 때에 비로소 우리 삶이 견고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한 가지 이해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남기는 가장 긍정적인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려보면 그 대답은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예스로 끝났어요.
마지막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누가 찾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찾아서 보여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힘들어요. 저도 찾고 여러분도 찾고 200명이 찾고 1000명이 찾고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난주 발견한 그 그리스도 안의 지혜와 지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대단하건 단순하건 그것을 발견하며 가는 믿음의 길이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이 찾은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삶에서 크고 작은 감동의 연속이 지난 한 주였어요. 정말 익사이팅했습니다. 다음 한 주도 저는 기대할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아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랑하고 격려하며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알아가는 삶, 그것이 최고의 제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응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오늘 그 성찬을 들으면서 저희가